한국에서 신학하기 1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속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이 오랫동안 유튜브에 남아 있을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3월 중순이고요. 4월 달에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우리가 선거 풍년이죠.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 이렇게 선거 풍년이고, 여기는 이제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도 이렇게 계속 있는 선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풍년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이렇게 많아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외로 선거가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관할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뽑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직종들을 선거로 해서 선출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교육청장을 선거로 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보를 잘 안 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보를 잘 제공해 주어서 바른 교육청장을 선출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단체장들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해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민주 정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듣는 풍월입니다. 정치는 거의 듣는 풍월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교 분리 원칙이라 이러한 말을 쓰죠. 그러면 종교 분리 원칙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쉽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 분리 원칙이 맞지는 않죠. 종교가 분리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결탁이 되었거나 서로 이용한 그러한 그 결합체의 산물이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종교 분리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결탁에서 나오는 산물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를 분리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할 수 없는 산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치라는 것도 국민을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는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라는 집단이 이 국민의 의식을 지배해서 운용해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돈, 의식,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인데, 이 돈은 회사들이 갖고 있지만 의식은 이 종교가 갖고 있잖아요. 이 의식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이 돈을 움직이려면은 많은 그 자본 구조들이 필요하지만, 이 의식을 바꾸려면 이 입만 있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이에요. 통치 수단 중에 가장 편한 것이, 종교를 이용한 통치가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 거죠. 잘 먹여주려고 하려면 복지를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로 통치가 된다면 말 한마디로 참아라 그러면 다 참아버리는데, 이처럼 쉬운 통치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반드시 종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리된 적도 없고요. 다만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본래부터 원칙이 있었겠어요? 원칙이 왜 생겼겠어요? 이 종교의 쟁투의 끝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300년 동안 박해받은 종교였습니다. 그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380년에 국교로 승인되면서 종교가 밀착됐죠. 그러면서 부패가 확실히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밀착되면 얼마나 부패가 심한지 중세 천년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우리 동양에서도 재정일치사회 아닙니까?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이 재정일치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를 낳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지성이 그걸 알기 때문에 원리를,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옛날부터 종교가 분리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될지를 긴밀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교와 밀착이 돼 가지고 부패를 급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항상 이 정교와 분리되는 사고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것이죠. 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원하는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정치 정당은 없습니다. 원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정치 정당과 정치인을 만나고 싶다는 정치 성향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정치 정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관점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 독특한 관점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단체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교우들하고는 우리 정치인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일꾼을 선택하려고 투표를 하려고 하면 투표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개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다 비교해서 더 심하게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 후보자가 7분이 나왔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나쁘다 이거 자기 봤을 때 개인에서. 그러면 투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투표를 해서 거기서 개중에서도 똑같이 나쁘진 않으니까 덜 나쁜 사람을, 7분이 다 좋다면 더 좋고 거기서 더 좋은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되죠.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고, 저도 지지하는 정치 정당, 제가 원하는 정치 정당은 없습니다만은 투표를 할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투표를 하니까 종교가 밀착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제가 투표하는 것과 제가 사역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착되지 않은 것은 이 강단에서 정치적 성향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적 성향을 말하면 그것이 종교가 밀착된 형태이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철에 어떤 목사가 자기 종교 성향을, 정치 성향을 암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부패된 교회의 전형이죠. 그것은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분리는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 지성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분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계의 상식적인 것을 이 거룩한 집단에서 해버리면 상식보다 못 미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들은다면 그 소리에 현혹된다는 것은 그 부패에 동조하고 그 부패를 가속시키는, 죄를 가속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니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종교 분리는 항속적인 원칙이 아니고 이렇게 유구한 역사에서 결정한 그러한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면서 원칙과 목표라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분류가 원칙이냐, 원칙이 아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것은 항속적인 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옛날부터 그걸 해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분류라는 것은 지금에 형성된 원칙이라고 말하였고 또 이 원칙대로 행동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들은 세금으로 이렇게 목사들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밀착됐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밀착된 거죠. 국가의 봉급을 받으니까 밀착된 거 아닙니까? 종교 분리가 안 되는 형태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신대륙에 가가지고 국가에서 사역 목사들에게 그 페이를 안 주는 방식을 줬어요. 그것이 종교 분리 원칙이죠. 미국이 어떻게 만들었다 봐야 되고, 프랑스 혁명 때
종교를 파괴하면서 만든 원리죠. 그러니까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면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줘야죠. 국가에서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은 헌법이 종교 자유국가예요. 우리가 쉽게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박해국가라고 봐야죠. 기독교인이 세운 기독교 박해국가죠. 지금 그것이 증명되고 있죠. 저는 이제 가장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은 그 미국의 그 무역 빌딩이 이슬람 테러 세력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그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대사관에 있는 소녀상 뜯으려고 해도 못 듣게 모든 백성들이 항의하면서 뜯을 수 없다고 항의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수준이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걸 연구하면은요 즐겁죠.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면은요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는데 기독교는요 항상 원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원칙을 알면 옛날 원칙을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원칙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것이 구법보다 신법이 더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원래 법은 항상 구법을 존중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구법이 있는데 신법이 구법을 없애게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땅을 샀는데 그 다음 정부가 와서 땅을 사는 것을 내놔라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죠. 신정부가 왔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불가능합니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원리적으로. 그러나 신법은 안 그래요. 새로운 원칙은 안 그래요. 새로운 원칙은 발견되면 옛날 건 다 사라지는 거죠. 원칙이 딱 발견되면 그것의 기준이 됐던 모든 원칙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원칙의 확립의 아주 매력인 것이죠. 원칙을 탐구하면 재밌어요. 그것이 학문의 세계거든요.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추진하면은요, 목표를 성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주의가 목표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목표잖아요. 원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목표니까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B라는 교회에서 다 성도를 빼오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도입니까? 치열한 싸움인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것이죠. 신천지가 많이 빼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인가 빼갔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 교회가 빼간 숫자는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빼갔겠죠. 이동을 한 숫자를 하면은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원칙이 없고 목표만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원칙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칙을 정확히 세워주는 게 좋죠. 그것이 이제 종교 분리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나쁜 원칙은 아니거든요. 좋은 원칙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반드시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합니다만은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와서 인사까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가 와서 인사한 것이 종교 밀착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건 상식이다 이 말이죠.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기 인사하고 싶습니다. 와서 인사하는 것까지는 국가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괜찮으니까. 근데 목사가 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후보자가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기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이 선거법의 정상적인 것이고 종교가 유착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분리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안 좋은 것이 이제 흑백 논리거든요. 이데올로기화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이데올로기를 지우지 못한 아주 이상한 언밸런스한 구조입니다. 포스트 모던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나 모든 탈가정 모든 것이 포스트 모던이 됐는데 아직까지 포스트 모던을 벗어나지 못한 이데올로기는 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예요.
반공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그 유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학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도 고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교육을 또 이수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사회가 우리 사회거든요. 초고도 지식사회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데올로기에 지배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크리스찬 아닙니다만은 이덕일 선생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책이 하나의 재밌는 책이 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윤유와 침묵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윤유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뭔 책 제목이 요런다냐 하고 봤는데 윤유의 대적이 송시열이라는 우암 송시열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위인으로 배웠어요. 우암 송시열이 북방 정책을 편 사람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덕일 선생이 쓴 윤유와 침묵의 제국의 내용에서는 북방 정책을 편 사람은 윤유고 송시열은 북방 정책을 반대했고 북방 정책을 주장했던 윤유를 제거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거할 때 죄목이 있어요. 그 죄목이 뭐냐면 사문난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류 학문을 윤유라는 사람이 재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해석한 것에 대해서 그 주류에 있는 학계에서 매도시켜 가지고 사약으로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문을 추구하는 데서는 언제든지 학문적인 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반론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반론한 제목으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학문하는 사람이 학문의 반론을 제기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일은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무리 지식사회가 돼서도 그러한 그릇된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대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미래를 볼 때 어두운 모습이죠. 원리적으로 달랐을 때는, 다르게 느꼈을 때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더 좋은 설명을 채택하든지 병립을 시키든지 잠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제거시키는 그러한 의식이 정치인이 아니죠. 학자들이 옛날에 조선시대는 학과 정의 이렇게 일치된 사회 아닙니까? 학자가 정치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 학문 세계도 그렇다 이 말이죠. 다수의 세력에 반하는 소수자의 의견은 반영을 안 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도태시켜 버려요. 그럼 그게 학문 세계입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 지성, 정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변화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시험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중화될 수 있느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 씨의 의견은 독일식 정치, 독일식은 다당제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한국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지금 거대 정당의 양당 정치, 미국도 양당 정치죠.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당 정치가 좀 폐해 때문에 다중 정치로 가야 된다. 한국도 이러한 정치 시험을 100년도 못 했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을 해야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원칙을 아직 못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식구조, 그 다음에 합의구조가 된다면 얼마나 그 기쁘고 즐겁고 기대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정치의 풍토가 교회도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기대를 못해요. 경직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치는 종교 분리가 원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종교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르게 실행해서 반드시 이 복음과 세속 정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즐겁게 탐구하면서 나간다면 원리의 탐구의 즐거움, 그 부산물의 즐거움, 또 사회의 미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으로 추진되면은요, 긍정된 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하고, 거기서 또 내 투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고 유효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하고, 그래서 내 의견이 한 사람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민주 정치 형태, 이러한 좋은 정치 제도를 잘 활용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속한 한 주체자로서의 내 인격을 내 스스로 보존하는 그러한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한 인간의 개체로서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이 먹어서 60 넘어서 될 거라 생각하는데, 60 넘어서 내가 완전한 인격체로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신다면 60 먹어서 저 고경태가 완전한 인격체가 됐는지 한번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정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어쩔 수가 없죠. 투표는 꼭 하시고 우리 좋은 또 그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좋은 정치인도 발굴할 수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